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은 하였더라. 여러분 요나서 예습해 오셨어요? 네, 성경도 좀 읽고 여러분에게 또 교재도 나눠드렸죠? 네, 돈은 여러분이 내셔야 하지만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 이번 요나서 설교 때 아주 요나서를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요나서를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이미 기본적인 뼈대는 다 알고 있고, 그죠? 고래 한 마리면 일단은 거의 대부분 한 80%는 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요나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고 또 요나서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한번 요나서를 다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경 속의 대부분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에 담으셨어요. 이야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그 유대인 중풍 걸린 할아버지 이야기를 흔히 책 속에서 자주 인용을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알셈이라고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이제 대문자만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호칭하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이게 전설적인 인물이 바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놀라운 기적의 사역자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바알셈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그 바알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손자가 늘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자기 선생님인 바알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 바알셈은 기도도 어떻게 했고 예배도 어떻게 드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이 바알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춤을 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뭐 율동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네, 손주가 막 빨려들듯이 듣습니다.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손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막 이야기를 해주다가 본인이 완전히 이야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바알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가 손주에게 막 설명해 주면서 바알셈은 이렇게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율동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일어나서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이 지금 손주에게 바알셈을 흉내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그렇게 기도했단다.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으려고 보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막 그렇게 움직이고 다니는. 그날로 이분이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를 마틴 부보가 아주 여러 번 인용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요나서 이야기를 그냥 듣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고래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제 요나 이야기를 한번 들려봐 주시라는 거. 네. 그것도 정말 실감나기 재미있게 여러분이 단기선교 같은 데 갔을 때 어린이집 교사할 때 요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들려주시는데 너무 잘 아는 내용 또 뭐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이번 요나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면 이 요나서에는 엄청난 복음이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놀라운 능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요나서 설교를 여러분이 그 요나서 자체도 읽으시고 미리 그리고 책도 좀 읽으시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눈으로 읽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이야기해 보면 알아요. 지난 주일 설교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난 주일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핵심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것이 된 겁니다. 지난 주일 무슨 설교 했지? 몰라. 그냥 이러면 이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 주일 설교는. 오늘 설교도 여러분이 핵심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것이 된 겁니다. 요나서 이야기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조카들 3,000원 줄게. 들어봐. 3,000원쯤이면 통하나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그래, 내가 이야기 해줄 테니까 너 30분만 좀 들어봐라. 그리고 요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요나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속에는 요나는 별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선지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 요나는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막강한 국가가 되는 일을 결정적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대단히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랬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 즉시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스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요나만큼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보았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어처구니 없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아주 좋다는 사람, 지금 설교하는 자기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저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 이거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믿음 없는 사람은 몰라도 요나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 이제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고 여러 교단들마다 해마다 선거가 있어요. 감독을 뽑고 이제 총회장을 뽑고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높으신 분을 뽑는 날입니다. 모든 교단의 책임을 지고 대표성을 가지시고 하실 그분을 뽑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을 뽑는 거죠.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과정에서 보기가 민망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도 일단 선거를 하면은 당선이 돼야 되잖아. 그런 생각이 막 속에서부터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 일단 선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당선되고 봐야 돼.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봉투 같은 것들이 오고 가는 일도 있다고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있다고들 그래요. 네. 참 듣기 민망한 일들 그리고 또 무슨 파가 이렇게 생겨서 정치적인 어떤 파가 생겨서 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경쟁도 되고 학교 출신 따라서 또 무슨 그룹이 지어지고 참 민망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감독 되셔야 됩니까? 그러면 유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래. 현실은 현실이야. 자, 그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것에 대해서 참 민망해요. 그게 바로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도 순간에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하나님이 다 보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대단히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젊은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 갈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교회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셨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 좋은 요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정말 착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하면서 또는 여러분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데 벌써 이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현실이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실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뻔연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서 이게 현실이니까 이렇게 핑계 대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가 요나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요나는 제정신이 아닌지 이제 부두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는 그때 당시에 지중해 맨 끝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어느 도시라고 추측들 합니다. 그때 당시로는 세상에서 제일 멀리 있는 도시 다시스. 그리고 그 곳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 그때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어떻게 보았을까? 갑자기 요나가 이미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근데 요나가 갑자기 다시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님, 왜 다시스로 가시나요? 그럼 묻지 마. 그때 선장과 선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흔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다급하게 멀리 있는 도시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나? 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무슨 사기를 쳤나? 누구에게 폭행을 했나? 또는 무슨 간음을 저질렀나?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그래서 선장이 배싹스를 많이 부릅니다. 보통보다도 한 서너 배 불러요. 왜냐하면 우선 조금 싫으니까. 그런 골치 아픈 승객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선원으로서, 선장으로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안 태우고 가고 싶어서. 그래서 한 서너 배.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네, 그냥 재미있게 하자고. 또 우리가 책 속에서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요나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스토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이제 그때 요나가 그 많은 백삭을 덜컥 주겠다고 합니다. 빨리만 가달라, 빨리만 출항을 하자. 틀림없이 뭐가 있어. 선장은 그런 뭔가 짐작이 있지만 그래도 배삭을 많이 준다는데, 그래서 태우고 떠납니다. 그러나 선장이 착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태우지를 않지. 왜? 이 사람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가 있는 걸. 그저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 했거나, 또는 무슨 재정적인 어떤 사기를 쳤거나 이런 정도의 파렴치한 죄 이런 거겠지. 백사슬 이렇게 많이 준다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요나를 태우고 갑니다. 요나는 배에 타자마자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네. 요나 마음에도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제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잠자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추적해 오십니다. 요나를 쫓아오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이제 뒤쫓아옵니다. 무슨 공포 영화 속에 이렇게 사람을 그냥 오그라뜨리게 하는 배경음악과 함께 카메라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쫓아와요.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심상치 않은 바람이 막 불면서 바다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이런 지금 분위기에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오면서 막 온 바다를 뒤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좀 봐, 이렇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느껴지시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장면을 들을 때 무섭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하나님 떠나서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오시네. 하나님 스토커인가 봐. 이런 이제 마음이 그러면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 이제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요나 비슷한 족속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게 쫓아오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 경우, 지금은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큰 폭풍이 일어나요. 요나 이야기에 이 크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공들이 그들은 아주 노련한 선원들이지만 심상치 않다고 느껴요. 이거는 정상적인 폭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막 찾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싣고 가는 물건을 다 바다에 번져요. 이건 이제 살고 죽는 문제예요. 물건이 아까운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요. 그런데도 요나는 그 상황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정상적으로는 잘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깊이 잠이 듭니다. 선장이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생각이 나요. 선장이 찜찜한 마음을 주었던 사람. 요나 어딨어, 요나.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요나가. 선장이 너무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나서 막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요나 찾아 막 온 배를 뒤지다가 맨 밑바닥 선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요나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요나가. 그러면서 선장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자는 자여 어쩌미뇨 라고 하는 이 표현, 잠을 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여러 번 봅니다. 죽은 건 아니에요. 죽으면 아예 영적인 어떤 상태가 완전히 올스톱이 됐겠죠. 예를 들면 교회는 나와. 주일 예배는 나와요. 또 11조는 해. 그런 거 보면 죽은 건 아니에요. 그죠? 또 이따 그럼 교회 무슨 봉사 때 이렇게 보면 또 봉사 때 이렇게 나와서 봉사도 해요. 분명히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다, 잠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 어려워져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똑같은 이 풍랑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27장에. 코스도 또 비슷해요. 이 지중해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배입니다. 요나도 스페인을 향하여 갔고,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둘 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선원들과 그 죄수들을 다 살려냅니다. 결국 거기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생명을 다 구원해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나는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요나는 어땠죠? 요나 때문에 다 죽을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로 인해서 기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살만나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살만나죠?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여러분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동생들이 여러분 보고 너무 기뻐하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만 오면 어째 이렇게 분위기가 밝아지냐. 너는 하늘에서 온 천상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잠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 하나 짜증난다 너 보면.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뭐 심각해 할 건 없지만 적어도 자고 있는 상태예요. 요나 같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자기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 다 고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러셨는데 예수를 믿지만 영적으로는 깊이 잠든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짜증나기도 하고. 좀 정상적으로만 예수를 믿어줘도 전혀 다르게 될 텐데 넌 왜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또 잠자는 사람 깨우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진짜 잠자는 사람, 영적으로만 잠자는 게 아니고 진짜 잠자는 사람. 사막의 교부 이야기 중에 어느 이제 아주 참 존경받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교부들이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 수도원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조는 형제가 그렇게 많다는. 이 조는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꼬집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도 보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할 때 잠들지 않도록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조는 형제가 있다면 제 무릎에 머리를 이렇게 뉘어주고 편히 쉬게 자기는 해주겠습니다. 뭐 그랬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진짜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불편하게 졸지 말라고. 목 디스크 올 가능성이 있어요. 억지로 안 졸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갑자기 목이 이렇게 충격을 갑자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뉘어서 무릎에 머리를 대고 차라리 푹 주무시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육신적으로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도 문제지만 영적인 잠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선장이 깨우니까 그가 깼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GPS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도도 못해요. 네. 참 이런 심정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 네,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면 바로 금방 알아채릴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요나 기도도 안 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풍랑이 있는 걸 보면서도. 그때 선원들이 이건 누구 죄 때문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틀림없이 누구 죄 때문일 거야. 그래서 제비를 뽑자고 그럽니다.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걸리게 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은 그때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선원들은 자기가 제비에 뽑힐 거라고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자기가 제비에 뽑힐 거라고 누군가가 생각했다면 이렇게 진행을 안 했겠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죄 때문일 거야. 나 때문에 지금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걸 거야.
라고 선원들 중에 누가 생각을 했었다면 제비 뽑자는 말 못했을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가 뽑히면 어떡해요. 근데 제비 뽑자고 막 그렇게 한 거 보면 그들은 자기는 아닐 거라는 확신을 했던 거죠.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선원들도 정말 밉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정상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 때문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그게 정상이고 우리 모두의 죄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제비 뽑는 거 이래서 누가 죄인인가를 밝혀내자 이럴 때 여러분도 몇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완벽하게 아닐 거야. 이러니까 이제 제비 뽑자는 얘기가 나오죠. 사실 다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제비 뽑자는 그 사람이 뽑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놓칠 리가 있겠어요. 자기가 뽑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뭐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됐겠죠. 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참 고소하다. 자기 제비 뽑자고 할 때 뭔가 조짐이 이상했다고 뭐 이렇게 이제 소설처럼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날이니까 요나를 그 선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단 묻어두십니다. 네. 그리고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일이 혹 있을 수 있죠. 내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 결국 나 때문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스러운 죄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공개되는 일이 벌어질 때 이보다 무서운 순간은 없죠.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청년일 때 여러분 아직도 유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저희 동료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신학생 때죠. 그때는 아무래도 나이도 젊고 그리고 아직도 신학생이고 이럴 때 좀 이런저런 행동을 막 했던 친구들. 요즘에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 이렇게 만나면 항상 그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구 치러 갔었지. 그때 술 마시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던. 쟤는 어떻게 기도할 때는 꼭 술 마시고 하나 몰라. 근데 그런 게 잊어지면 좋은데, 그죠? 신학생 때였으니까, 그냥 방황할 때, 고민 많을 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50 중반이 됐는데, 지금은 모든 점에 있어서 다 거룩하고, 그리고 아주 품이 있고,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강단에서 정말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이렇게 내 눈에 보기에는, 그때 술 마시고, 저렇게 당구 치고, 이렇게 보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사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너무 망가지면 나중에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겨요. 자기 관리 잘해야 합니다. 자기 죄가 언젠가는 이렇게 나를 직면해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이성관계 그죠? 조심해야 합니다. 교제하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교제하는 것 좋아요. 그건 얼마든지 좋고 또 여러분이 서로를 알아가고 남자, 여자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여러분에게 적합한 짝을 이렇게 서로 찾아가는 일 좋아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었던가 보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쿨하게 또 아닌가 봐 우리는. 그래서 또 다른 형제에게 파송해주고 또 다른 자매에게 또 이렇게 파송해주고
파송식을 이렇게 거행해주고 그래도 되죠. 네.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는 거예요. 교제할 때 넘지 말아야 될 선. 나 사랑 안 해? 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잘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만의 비밀이야. 나 혼자만의 비밀이야. 없어요. 요나 드러나는 거 보세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탁 걸립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한 그 뒤에 이 죄의 결과를 무섭게 겪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해결이 돼도 그 뿌려놓은 씨앗들은 다 열매를 맺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니고 지금이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유명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다녔댔는데 이렇게 이제 신혼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신혼조회가 옵니다. 네. 그때 난 말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누가 표현을 해도 참 곤란한 일이죠. 자, 우리 잘 삽시다. 네. 평소의 행동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쓰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렇게 처신해야 합니다. 요나는 정말 두려운 순간을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정면으로 그 요나의 죄를 물어옵니다. 자, 요나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나니까 선원들이 묻습니다. 사실은 이 선원들이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선원들이 사실 좀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또 이 뱃사람 그러면 벌써 이미지가 있죠. 좀 뭐 입도 거칠고 또 뭐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그죠? 이런 사람들 또 뭐 방탕하고 뱃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하고 이 뱃사람하고 이미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선원들이 요나가 제비가 뽑힌 걸 알고도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무슨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작시로 그냥 너구나. 그러고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짐도 다 버렸어요, 지금. 근데 요나가 이 죄인이라는 게 제비가 뽑혔어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바다에다가 떠밀죠. 그랬겠죠. 지금 이렇게 품 있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들지. 실제로 그 풍랑이는 배 위에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제비가 뽑혔는데도 묻습니다. 너 누구냐? 지금 그런 거 물어볼 계제가 아닌데도 물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자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요나가 말하기를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 표현을 했을 때 선원들이 어땠을까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지금 자기들이 지금 바다가 뒤집어지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뭔가가 불길한 예감이 확 들었지 않겠어요? 아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요나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들에게 말함으로 10절에 그들이 막 경악합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아니 나는 뭐 사람 죽였는 줄 알았어. 나는 뭐 누구 돈 떼어먹었는 줄 알았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야?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너가 그랬어? 어떻게 하려고? 요 부분에 오면 진짜 요나 짜증스러워요. 아, 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들을 때 요나는 아마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 비슷하게도 들립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고, 아니 죄를 지어도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냐 말이에요. 그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용감한 녀석들이라고,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감함을 보여준다고 또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또 행하는 거, 그런 건 보여주지 마세요. 네. 우리 다 죽어요, 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다니까. 요나는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눈 안 보는 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이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참 선원들이 착해요. 요나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요나를 집어 던지는 일에 대해서는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요 부분쯤에 와서는 그러면 아주 죽여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11절에 보면 이 선원들이 요나 너 어떻게 해야 좋겠냐 물어봐요. 바다가 막 점점 더 흉흉하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요나에게 오히려 조언을 구합니다. 아마 요나가 틀림없이 그 선원들이 보기에 이분이 대단히 영적으로 귀한 분인가 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범접하기 어려운, 뭔가 이렇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요나가 이렇게 풍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오히려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또 요나가 너를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 두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선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관장 이렇게 나와도 사실 대책이 없는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내 때문이니까. 요나가 생각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어차피 나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같이 선원들하고 같이 죽나 나만 죽나, 둘 중에 하나밖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죽어야 돼요. 요나가 알지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미 상황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길이에요. 바닷속에 안 던지면 다 죽어요. 나 바닷속에 던지면 나는 죽고 다 살아요. 요나가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 이때의 요나의 심정은 이제 비로소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나를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의 문제든 우리가 이 눈이 분명히 뜨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나 하나 죽으면 되는 거구나. 거의 대부분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 죽으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 죽으면 다 해결돼요. 요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 살아요. 나중에 가면 요나도 삽니다. 다 삽니다. 요나가 그 사실을 깨달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 죽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다 산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될 게, 나 하나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산다. 이게 자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좀 우리가 의아한 것은 말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살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나가 배전에 올라가서 주여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뛰어내리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굳이 사람들이 들쳐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됩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치사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백전에 올라가서 그러거나 주님을 크게 부르고 그리고 장렬히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래가지고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도 되잖아. 계속 요나가 뭐 하자는 거예요? 나를 던지라. 지금 다 지쳤단 말입니다. 지금 요나를 드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왜 이렇게 남을 고생시키냐 말입니다. 그죠? 자기가 그냥 죽으면 되지, 뛰어들어서. 그건 자살하라는 뜻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서 그래, 나 죽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옥상에 올라가서 큰일을 여러분 거사를 거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건 뭐죠? 이제는 내 계획, 내 감정, 내 생각, 내 원하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거 다 십자가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죽는 거죠. 십자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표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동생, 형제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대할 때 나를 통해서 대하도록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모든 계획, 모든 꿈, 모든 소원 다 십자가에 처리했어요. 나를 위한 거는 없어요. 그게 이제 죽는 거거든요. 해보세요. 주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다 살아요, 공동체가. 요나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가 바닷속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던지라. 그래서 선원들이 끝까지 주저하다가 도무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비로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합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요나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다에 던질 때 꼭 기도해야 그냥 던지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해. 네. 마지막까지 기도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던지면 이렇게 던져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그죠? 이 요나 이야기의 선원들은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 오래 기다리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그들은 이교도들이에요. 거친 뱃사람들이고. 요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 그런데 요나 이야기 속에는 완전히 반대로 나옵니다. 선원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 요나는 진짜 짜증나는 사람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누가 뭐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누구는 수준이 낮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 교회는 성찬 때 담임 목사님이 성찬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 명단을 쭉 부릅니다. 그 명단은 성찬 못 받는 사람의 명단이에요. 이 사람은 성찬 못 받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개 형제, 누구, 또래지기, 누구, 성찬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교회에서 지금 성찬 받지 못하는 징계를 내린 사람. 그 사유 또 자세하게 해요. 아무 또래지기는 주일 3번 빠졌기 때문에 성찬 1개월 정지. 누구는 지난번에 담배 피다가 전도사님한테 들켰기 때문에 성찬 6개월 정지. 이제 이런 식의 비슷한. 그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성찬 받지 못하는 사람 명단을 쭉 부를 때. 근데 성찬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찬을 아무나 받으면 안 돼. 흠없는 사람,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찬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권증을 할 때, 교인들이 뭘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거, 교회에서 무슨 벌 줄 게 있겠어요? 성찬 1달 금지, 성찬 1년 금지, 이렇게 성찬 금지가 벌이에요. 성찬의 축복이 큰 줄 알면 이건 무서운 벌인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들을 주님의 성찬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의 눈에서 보기에 누가 수준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찬 받지 못할 사람 명단을 우리가 만약에 정리해서 오늘 성찬을 못 받게 한다면 아마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 명단에 제일 먼저 올라갈지 모르죠. 성찬 받지 못할 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본다면 누가 성찬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서로를 보는 눈이 정말 십자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수준 높은 사람이 있고 저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도전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아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추적해 오는 이 부분, 요나를 결국은 바다에 빠뜨립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풍랑이 순간 잔잔해. 선원들이 이보다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선원들에게 그 죄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선원들이 들어서 바다에 던짐을 받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추적해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추적해 오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해 오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PC 앞에 여러분만 있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적절한 어떤 관계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눈 피할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추적해오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추적해오는 이 하나님의 추적이 형벌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추적해 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파도 풀장 가보셨나요? 네.
그때 그 파도 일으키는 거, 돈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돈 많이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참 장난 같은 파도 거기서 그죠? 거기서도 또 물 먹고 또 이렇게 참 온갖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고도 또 재밌다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래. 자, 그 얼마 안 되는 그 파도 일으키는 것도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중해 전체를 뒤집어 놓는 요나 하나 때문에 돈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지중해 전체를 뒤집어 놓으려니까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낭비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말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 돈 그렇게 들일 필요도 없어요. 한순간에 그냥 독거미 한 마리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딴 사람 쓰시면 되잖아. 굳이 요나 안 보내고 딴 사람을 쓰셔서 니느웨로 보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 같은 거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 너 다시스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다시스로 가서 뭐 얼마 좀 더 살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조용히 지옥으로 보내버려도 되잖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언젠가는 늙어서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면 요나냐? 그러고는 이제 아예 방향을 이정표를 지옥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그냥 지옥으로 가서 그래도 될 거 아니겠어요. 굳이 이렇게 받아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이 비용 엄청 들었어요. 자, 이게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사랑이야.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내가 너무 지금 시달리고 있고, 직장에서 누구한테 또 내가 시달리고 있고, 근데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움직이려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고통스럽게 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하신 거라면 비용 엄청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그냥 차라리 죽이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시지 않으면서 계속 괴롭게만 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요나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예 죽이시려고 했다면 벌써 그렇게 했지요. 오늘 이야기 속에는 요나는 이제 죽은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지요. 아마 요 2장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 요나 이렇게 이제 벌써 끝났나 봐. 요나 이야기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2장 가면 또 전혀 반전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징계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폭풍을 몰아치시면서 여러분을 붙잡으러 쫓아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쫓아오는 사랑,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비용이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결국은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제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걸 다 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도망가지 말자.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결국은 이루고서야 끝내는 거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미련하게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내게 혹시 어려움이나 징계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걸 사랑이라고 깨달으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미워하셨다면, 정말 버릴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안 해도 방법이 많았어요. 차라리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쓸 수도 있고 그냥 한순간에 나를 죽음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 이 힘든 과정이 이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늦게서야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께 순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여러분의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이 있고 그거는 꼭 요나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폭풍은 요나서에서 보는 것처럼 폭풍은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장애인이 될 뻔했던 일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나는 이렇게 그냥 끝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몰아가셨을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눈뜨지 못하고도 그저 사람의 성품 가지고 그저 또 성실하게 하는 노력 가지고 좋은 목사가 되어 보려고 했던 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문제고 어리석은 건지를 몰랐어요. 네, 여러분 좋은 목사처럼 보이는 것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조금 온순한 저 같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온순하고 인상이 또 일단 좀 착해 보여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어지간히 은혜롭게 보여요. 저분은 은혜로운 모양이다. 이렇게 인상 가지고도 어지간히 버틸 수도 있어요. 진짜는 아니거든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도 스스로 속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엄청난 사랑이었어요.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게 진짜 형벌이죠. 풍랑이 사랑이었고 축복이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랑을 주십니다. 이유도 다양해요.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풍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꼭 기억합시다. 김병년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성령 집회 때 간증하셨었는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식물인간처럼 되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실수로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고까지 당합니다. 완전히 목사님으로서는 까무라칠 지경이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사모님은 고쳐지지 않고 언제까지 사모님을 뒷바라지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중에 그 식물인간처럼 되어 계신 사모님이 김병년 목사님을 너무너무 놀라우게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사모님이 집에서 꼼짝을 못해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대소변 다 목사님이 다 갈아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시면서 누워만 계시는 그 사모님. 이 목사님의 심정에는 하나님, 도대체 아내를 이렇게 해두면 나 어떻게 하라고, 내 목회 어떻게 하라고,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 목사님의 교회 굉장히 부흥되고 그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을 일으켜요.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기도가 불이 되고 신기한 일이죠. 그 꼼짝 못하는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을 속단할 게 아닙니다. 왜 내게만 있는 풍랑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냐고 속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풍랑을 일으킬 때 비용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나를 결국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자, 오늘 우리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에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가 엄청나요.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선포하십니다. 그건 뭘 뜻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해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세요. 우리 주님은 요나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삶, 방향 다 뒤집으려고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끌려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여러분이 어떻든지 따라가려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 주님, 저를 어떻게 이끌려고 하시나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보같이 안 하겠습니다. 도망가고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 주님, 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제가 주님 이끄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마음 정하십시오. 멋있는 삶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역사가 오늘 성찬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